미션은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선교, 이런 의미로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 국어 사전을 펼쳐서 미션의 사전적인 의미를 보면 중요 임무, 또 중요 과업,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중요한 임무를 맡은 것, 이게 미션이라는 겁니다. 중요 임무는요, 아무에게나 맡기지 않습니다. 중요한 사람이 중요 임무를 맡습니다. 또 중요 임무를 맡아 그 중요 임무를 감당하는 과정에서 별 볼 일 없는 사람도 중요한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임무들이 있을 겁니다. 오늘 지난 한 주간 살아왔던 삶의 시간 속에서도 내가 가지고 있는 프로젝트, 미션, 임무들이 있었을 겁니다. 직장에서도 일 처리를 하며 이거 일을 꼭 끝내야 되는 임무가 있었을 겁니다. 가정에서도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사람이 중요한 임무를 맡는 겁니다. 20대 말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 영적인 아버지로 여러분들에게 자주 소개하는 이중표 목사님이 하루는 같이 한 식탁에 식사를 하면서 저에게 처음으로 아주 불현듯 갑자기 한 원고를 꺼내서 저에게 건네주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자네 이거 한번 읽어보고 이거 중요한 원고인데 이거 코멘트 좀 부탁해 하는 겁니다. 그때 그 받았던 찰나의 느낌을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당시 한국 사회의 설교의 대가로 알려졌던 이중표 목사님, 이제 막 신학생 티를 이제 벗고 목사의 초년병이 된 저에게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하는 이 원고를 읽을 뿐만 아니라 코멘트를 부탁했습니다. 이게 저에게 맡겨준 임무였습니다. 그날 원고를 얼마나 소중하게 다루고 또 그날 원고를 얼마나 많이 읽고 또 읽었는지 모릅니다. 그때 그 느낌을 생각해 보면 그 원고만큼, 그 저에게 맡겨진 임무만큼 제가 꼭 중요한 사람이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그런데 뒤돌아보니까 제가 실력이 있었다기보다는 제게 중요한 업무를 맡겨서, 중요한 임무를 맡겨서 제가 중요한 임무를 맡을 만한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게 하는 찬스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 배려를 거기에 담아주셨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여하튼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는 설교의 대가인 그 목사님의 이 원고를 중요 임무로 맡아 있게 된 저는 그때부터 그 레벨과 그 퀄리티를 제 삶에 담기 위해서 더 노력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다 할 거 없이 중요한 모멘텀이 있습니다. 계기가 있습니다. 이 식물도 마디가 있어서 그 마디가 성장점이라 그러잖아요. 한참 성장하다가 멈췄다가 또 다시 새로운 모멘텀으로 성장을 합니다. 그처럼 우리 인생의 줄기에도 마디가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모멘텀과 순간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순간은 내게 맡겨진 미션이 무엇인지를 발굴하고 찾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맡고 있는 임무가 내 가치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무런 맡은 임무가 없어요. 나는 나에게 애시당초 태어나면서 맡겨진 임무가 없어요 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 정도의 가치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하지만 남들은 주목해주지 않는 일일지라도 그 일을 내 인생에 맡겨준 미션으로 생각하고 내게 맡겨진 중요한 임무로 생각하면서 그 일을 시행하고 그 일을 책임있게 대할 때에 그 사람은 그 중요한 임무만큼의 가치를 가지고 살게 됩니다. 사람들이 아마 현대인들 모르긴 몰라도 사회에 잘 나가는 사람들에게 물어봐도 지금 목회하면서 보면 전부 다 열등감의 병에 걸려 있습니다. 비교해서 다 저 정도면 되겠다 싶은데도 열등의식에 휩싸여 있습니다. 높은 자존감을 잃어버린 상태에 살아갑니다. 가장 중요한 원인은 나에게 맡겨져 있는 미션을 찾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맡겨져 있는 가장 중요한 임무가 뭡니까? 아니 그냥 통틀어서 라이프 말고 전생에 말고 지난 한 주간의 삶의 스케줄을 한번 기억해 봅시다.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또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도 스케줄 따라 아침 저녁까지 움직였을 텐데 그 많은 일정 가운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중요한 임무, 미션은 뭡니까? 내 인생에 담긴 미션을 발굴하고 찾아야 됩니다. 오늘은 그 미션을 찾고 돌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시한 미션 말고 정말 고상한 미션, 내 인생의 가치를 확 상승시켜 줄 수 있는 미션. 내 인생의 의미가 이렇게 풍요롭고 풍성했다니. 이런 삶의 그런 미션. 그 미션 가슴에 담고 설레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삶의 터전으로 돌아가는 예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날 저녁 식사 자리였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미션을 받았습니다. 이거 당시에는 그들이 받은 미션이 의미가 뭔지 또 그 미션이 중대한 게 어떤 의미인지를 그들은 한 명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알고 보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복음 13장을 기록한 사도 요한, 그들의 기억에 나중에 보니까 그 순간은 그들이 미션을 받게 된 결정적인 모멘텀이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여 본을 보였노라. 너희가 행하게 하려고 내가 지금 행동을 한다. 행하게 하는 건 미션을 행하게 하려고 너희에게 중요한 임무 하나를 맡기려고 내가 지금 이 행동을 보여줬다. 이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행한 것, 이게 제자들이 받은 미션입니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오늘 17절 마지막 절 말씀인데 이 행동과 이 지금 미션을 받은 이 엄청난 제자들의 사건을 쫙 감싸고 있는 마지막 포장지, 마지막 껍질, 이 마지막을 감싸고 있는 말씀이 이것을 너희가 알고 행하면 복이 있다. 제자들이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미션인지, 이게 얼마나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중요 임무인지 이거 알고 행하면 복된 삶이 되고 그때 행복한 삶을 살게 된다는 걸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제자들이 그러면 받은 미션이 뭡니까? 오늘 그거 한번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자들이 받은 미션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날 밤 보여준 행동입니다. 예수님이 저녁 잡수시던 식탁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겉옷을 벗었습니다.
그리고 허리에 수건을 둘렀습니다. 그리고 대야에 물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줬습니다. 그리고 허리에 두른 수건을 꺼내어서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었습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아주 짧은 행동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제자들이 앞으로 자기 인생에서 평생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며 자기들의 미션과 중요 임무가 이거라고 한 것을 알게 해준 결정적인 행동입니다. 이거는 당시 예수님이 했다는 게 그들에게 당혹스러울 뿐이지 당시 제자들에게는 매우 익숙했던 행동입니다. 중요한 손님이 집에 찾아왔을 때 그 손님에게 노예가, 그 집의 가장 낮은 노예가 그 중요한 손님에게 문 앞에 놓아둔 물을 가지고 씻겨줬던 최고의 에티켓입니다. 그들에겐 익숙한 행동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했습니다. 이게 커다란 반전입니다. 이거를 잘 해석하고 잘 이해하는 것이 제자들에게 맡겨진 사명 미션입니다. 이거 뭐 어렵습니까? 그냥 이게 허리에 둘렀다가 꺼내가지고 발 씻겨준 다음에 그걸 닦아주고. 이게 뭐 어렵습니까? 뭐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 아니잖아요. 그나마 이것은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매우 익숙한 중동 지역의 관습이었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 있던 제자들이 단 한 사람도 이 행동을 정확히 이해하고 또 정확하게 해석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모르겠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이들은 모르겠습니다. 제자들에게 맡겨진 중요 임무라면 그 제자들의 도를 따라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에게도 맡겨진 미션입니다. 중요한 사람이 중요 임무를 맡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맡겨져 있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내 인생의 최고의 스케줄에 탑에 올려놓는 중요 임무는 뭡니까? 그 탑에 올려놓은 가장 우선순위의 주요 임무만큼 여러분들의 인생의 가치는 결정되는 겁니다. 베드로가 이제 사람들이 쭉쭉 돌아서 발을 씻고 이제 베드로 차례가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님 정말 제 발을 씻을 겁니까?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내가 하는 걸 지금 네가 알지는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이거를 알아야 사명을 받은 가치 있는 사도가 된다는 겁니다. 지금 네가 모르지만 나중에는 알게 될 것이다. 이걸 깨닫는 순간 사도가 됩니다. 베드로가 제 발은 절대 씻지 못합니다. 고집을 부렸습니다. 이 베드로는 뭐의 명수냐면 절대. 예수님 절대 십자가에 못 박히지 못합니다. 근데 부인했습니다. 또 지금도 예수님 절대 내 발 안 됩니다. 고집을 부렸습니다. 맹세코 절대. 이때 예수님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너는 내가 하는 일과 아무 상관이 없느니라. 여기 매우 중요한 핵심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내가 씻겨주는 거에 혜택을 받지 아니하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결국 이 발을 씻어주는 것은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예수님의 미션과 똑같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미션과 이 발 씻어주는 건 이퀄입니다. 그 베드로가 이 얘기를 듣고 그럼 예수님 내 손도 씻어주고 머리도 씻어주십시오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가장 오래된 닉네임이 있습니다. 지금도 유태인들을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혹시 뭔지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의 가장 오래된 유서 깊은 별명은 히브리인입니다. 근데 이 히브리라고 하는 이 이름은 본래 민족을 뜻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이스라엘만 뜻하는 그런 국가를, 민족을, 국민을 뜻하는 컨셉이 아닙니다. 이건 본래는 한 집단을, 한 무리를 뜻하는데 그 집단의 성격이 이렇습니다. 1940년도였던가요? 제가 어제 밤늦게까지 그 근거 자료를 찾기 위해 했는데 그 기억에만 남아있고 찾지를 못했는데, 올브라이트라고 하는 이 구약의 유명한 고고학자가 1940년도에 중요한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이 히브리라고 하는 이스라엘 닉네임을 연구한 논문인데 당시에 매우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근데 이 히브리라고 하는 이 말이 본래 고고학의 자료에 근거해 보면 아비루, 이브루, 이거는 본래는 sole of feet, 발바닥이라고 하는 어원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비롯해서 광야를 떠돌아다니는 유목민들이 있었는데 먼지 푸석푸석 나는 사막에 살던 그들, 이쪽 저쪽 옮겨다니며 떠돌이처럼 유랑하는 마음 둘 곳 없던 그들, 그리고 강자의 입장에서는 아무런 힘도 없이 무시해도 되는 그런 그들, 그런 집단을 향해서 히브리라고 불렀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이집트의 노예로 끌려 노예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 이집트 사람들이 보니까 이건 완전히 영락없이 히브리입니다. 발바닥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의 닉네임은 히브리입니다. 어찌 보면은 치욕스러운 그런 닉네임이지만 그들은 이거를 매우 자랑스러운 자기들의 이름으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제자들의 발을 씻어줬는데 그 제자들의 발도, 그 제자들도 발바닥처럼, 이런 발바닥처럼 참 실수 많이 하고 허물 많고 또 변방에 밀려나 있는 주변인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전체에서도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달동네처럼 따닥따닥 모여 사는 갈릴리 호숫가의 어부잡이들, 또 매국노로 취급받았던 세리들, 이런 사람들, 주인들, 이런 사람들이 제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제자들의 발을 붙잡았습니다. 발은 여러분들 신체가 여러 군데가 있는데 그 신체 중에서 이 발은 어떤 부분입니까? 우선 내 눈에서 가장 멀리 있는 곳입니다. 만약에 발이 내 귀 쪽에 붙어 있었다면 내 관심을 조금 받았을 텐데, 좀 못해도 발이 내 허리라도 붙어 있었다면 또 관심을 받았을 텐데, 나에게 가장 눈에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 내 발이 위치해 있습니다. 눈이라고 하는 건 우리의 관심에 매우 중요한 기준을 제공해 줍니다. 그래서 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관심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나에게조차도 가장 관심에서 제외된 곳이 발입니다. 나도 아침부터 일어나가지고 발만 딱 씻고 출근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나에게도 발은 별로 그렇게 존귀하게 취급받지 못합니다. 그러면서도 육중한 내 몸무게의 모든 하중을 떠받치고 있는 참 고마운 내 신체의 부분이 발입니다. 아무 군소리하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어르신들의 발을 보면은 갈라지기도 하고 트기도 하고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고맙게도 내 몸무게를 일평생 하중을 다 받아가면서도 불평 한마디 없이 나를 떠받치고 내 인생을 진보시켜 나가는 것이 발입니다. 인생은 발이 있기 때문에 존재하고 역사도 이 발과 같은 민초들의 삶이 있기 때문에 뭐 정치인 몇 명 뭐 이렇게 사회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이 있는 것 같지만 밑에서 일하는 민초들의 삶이 없다면 이 역사는 중단될 겁니다. 이 교회에서 몇 명의 뭐 저를 비롯한 리더들이 교회를 이끌고 가는 것 같지만 천만에요. 이 교회를 발처럼 섬기면서 이끌고 가는 교우들이 없으면 이 교회는 스탑할 겁니다. 그게 발의 의미입니다. 세상에 온갖 먼지 다 뒤집어 쓰고 남에게 좀 고마우니까 자랑할 만도 한데 그걸 또 꽁꽁 숨기고 악수할 때 발로 얼굴에 내비는 사람 있어요? 내 발 좀 봐 하고 내 발을 그렇게 아주 멋있게 자랑하는 사람 있습니까? 그 신발에다 꽁꽁 숨겨놓고 누가 만지려면 서스라치게 놀랍니다. 부끄러워합니다. 이렇게 고마운 발, 세상에 온갖 먼지 더러운 거 다 뒤집어 썼는데도 좋은 소리 듣기 어려운 발, 냄새 난다고 도리어 핀잔을 맞기 쉬운 발. 제자들의 삶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늘 정죄받기에 아주 안성맞춤인 삶이었습니다. 바리새파의 종교 지도자들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도 자기에게 늘 정죄했습니다. 넌 왜 이 모양이야? 늘 실망하고 늘 무거운 죄책감을 가지고 살아갔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발을 딱 잡았습니다. 그리고 핀잔하지 않았습니다. 그 발을 향해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발을 가슴에 품었습니다. 사랑해 줬습니다. 그리고 씻어줬습니다. 예수님이 엄밀히 말해서 뭐 요즘 말로 하면 이 특별 발관리 페디큐어 한 겁니다. 존경하는 문익환 목사님이 이런 시를 남겼습니다. 발바닥 얼굴이라는 시입니다. 짧은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면 더러는 크고 더러는 작다뿐 더러는 길쭉하고 더러는 넙대대하다뿐 모두 특징 없는 얼굴이구나. 눈도 코도 귀도 없는 그 얼굴. 그 얼굴이 그 얼굴인 온몸으로 땅에 꾹꾹 찍힌 백성의 마음이구나. 지난 주일 장로 안수집사 임직식에 발 안수 의식을 행했습니다. 뭐 어떤 신문 기사에 보니까 발에도 안수하나요? 뭐 이런 기사도 나왔고, 뭐 우리 교회 입구에 제가 게시해 놓았습니다. 6명의 임직자들의 발을 붙들고 한 사람 한 사람 안수했습니다. 그 안수를 받는 사람은 어떤 의미로 받았는지는 제가 뭐 모르겠지만, 하여튼 뭐 그거 상관없이 전 나름대로 매우 중요한 이 짧은 시간 찰나 순간 안에 매우 제 삶에 있는 모든 에너지를 총체적으로 모아가지고 예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미션을 그 발에 쏟아부었습니다. 우리 전통에 따라서 법에 따라서 보통 머리에 안수 우리도 한 후에 예수님의 모범에 따라서 발에다가 임직자들의 발에다가 안수를 했습니다. 실제로 구약의 전통에는 제사장들의 머리에 기름을 부었지만 신약에서 예수님 머리에다가 안수하신 적은 없습니다. 사명을 주셨던 순간에는 사명을 주셨던 결정적인 순간에는 발에다가 안수를 했습니다. 한 명 한 명 발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 이민자의 땅의 삶 가운데 살아가는 저들의 발을 붙들고 그들의 인생의 땅에 꾹꾹 찍힌 그들의 인생의 얼굴을 그 발을 통해서 제가 체험했습니다. 본인도 감추고 싶은 이 발들, 저나 여러분들이나 신발 안에 꽁꽁 감추고 사는 이 발들,
그는 본인도 감추고 싶은 허물일지도 모르겠다 생각했습니다. 본인도 남들이 나를 다 인정해 주기만을 바라지 내 허물을 들춰내주는 사람 누가 좋아합니까? 그래서 꽁꽁 감춰 놓습니다. 부모에게도 감춰 놓고 가장 친한 친구에도 또 내 반려자도 모르는 여러분들의 허물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내 인생의 은밀한 모든 허물과 실수와 죄들, 그것이 우리가 감추고 싶은 발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또한 본인도 주목하지 않는 발들, 나도 관심 가져주지 않고 발을 붙잡고 막 쓰다듬어주고 어휴 내 발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나도 주목하지 않는 발들처럼 그 발들은 주변으로 밀려난 우리들의 삶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주변에서 중심으로 메인스트림으로 갈까? 내 자식에게라도 어떻게 그렇게 할까? 그런데도 여전히 주변에 서 있어서 때로는 외롭고 고독한 삶의 자리에서 자신을 자책하고 있는 힘없고 무력한 삶이 제가 붙들고 있는 발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들의 지치고 고단한 발들을 가슴으로 품었습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그들의 발 안에 쓰여져 있지는 않았지만 그들의 발이 쓰여 놓은 저들의 인생의 글씨들을 짧은 시간에 읽으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문익환 목사님의 식구처럼 발바닥에 얼굴이 다 거기서 거기겠죠. 뭐 넙대대 할 뿐, 키고 뭐 크고 작고 뭐 할 뿐이지 뭐 거기서 거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짧은 시간 안에 발에 안수하면서 임직자들이 가지고 있는 발의 필링 그리고 발의 모양을 저는 거의 외웠습니다. 다시 눈을 감게 하고 발을 붙잡아도 누구의 발인지 어렴풋하게 알 것 같습니다. 임직자들의 발들을 닦은 수건인 걸 아는데도 눈물 콧물이 제 얼굴에 흐르는데 제 얼굴을 그 수건으로 닦으며 더욱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들의 허물을 닦아준 예수님의 사랑이 그 수건에 묻어있다고 하는 느낌 때문이었습니다. 무엇이 청결하고 무엇이 더러운지 잘 분간하며 사는 것 같은데도 실상은 우리는 이거 전혀 뒤죽박죽으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깨끗하다 생각했던 지점에 더러운 게 있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해져 있는데 난 이미 깨끗해져 있는데 더럽다 생각하고 이거 뒤죽박죽으로 청결과 불청결을 혼돈해 살아가는 것이 복음을 제대로 듣지 못하는 크리스천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본질과 중심을 붙잡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우리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의롭게 해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이 발을 씻기는 사랑을 요한은 나중에 그거를 뭐라고 문학적으로 표현했냐면 오늘 1절에 끝까지 사랑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1절에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한번 따라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발을 씻긴다고 하는 것은 끝까지 내 신체의 끝까지 관심이 가지 않는 끝까지 내가 은밀하게 감춰주고 싶고 오픈하지 않고 나만 알고 세상 사람들 알면 화들짝 놀라버리고 그런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게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그게 무너져야 됩니다. 그게 오픈이 돼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사명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아는 척 할 뿐이지 미션이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게 무너져야 됩니다. 눈과 거리가 가장 먼 곳까지 관심에서 가장 벗어난 그 끝까지 사랑하는 것, 그게 끝까지 사랑입니다. 배반할 유다의 발조차도
그 배반할 유다의 발조차도 예수님 씻어주셨고 부인할 베드로의 발조차도 배반당하는 게 얼마나 큰 아픔인지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근데 3년 동안 공을 들인 그 제자들에게 배반도 당하고 또 저주하며 부인도 당하는 그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발도 씻었습니다. 이게 끝까지 사랑입니다. 적당하게 경제적으로 내가 합당하게 이해되는 것만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 예수님이 제자들이 발을 씻겨주는 건 끝까지 사랑하는 건데 가장 관심 가지 않는 부분까지도 정말 내 생각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것까지도 배반을 당했는데도 부인을 당했는데도 사랑하는 겁니다. 이게 이 끝까지 사랑으로 땅 끝까지 선교하라고 했습니다. 이게 미션입니다. 선교라고 해서 가서 물자 나눠주고 뭐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뭐 요즘 땅 끝이 어디 있습니까? 비행기 타면 다 가는데 돈 있으면 못 가는 게 없는데 그 땅 끝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땅 끝은 여러 의미가 있겠지만 사람의 마음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가깝게 배우자를 옆에 붙여놓아도 그 마음 끝에 도달하지 못하면 거기가 땅 끝입니다. 가장 친한 친구와 교우가 있는데도 아무리 해도 그 마음 끝에 도달하지 못한다면 거기가 땅 끝입니다. 거기가 설교지입니다. 거기는 끝까지 사랑으로만 도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다 씻어준 후에 겉옷을 입었습니다.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을 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오늘 이 설교는 이런 각오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이 설교는 여러분들이 발을 씻어주는 물입니다. 여러분들이 발 하나씩을 붙잡고 아무리 더럽더라도 사람들이 아무리 내팽개쳤을지라도 그 발을 하나씩 붙잡고 이 앞에 올라오면서도 이 앞에서 기도하면서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여러분들의 발을 제 가슴에 품고 그 발을 붙잡고 씻어주고 정결케 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겠다고 하는 그런 일념으로 이 말씀을 전합니다. 근데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행한 걸 너희가 아느냐. 여러분들 이걸 압니까?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씻어지지 않는 모든 오물 같은 인생의 쓰레기 같은 찌꺼기들과 상처들이 말끔하게 씻겨지고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요? 예수 이것 때문에 오신 겁니다. 예수요? 이것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거를 알려주는 행동이 바로 세족식입니다. 우리 왜 예수 믿습니까? 친교 나누기 위해서요? 왜 예수 믿습니까? 마음이 확신이 없어서요? 평안을 얻기 위해서요? 아니요. 우리는 우리 삶이 씻을 수 없는 우리 삶의 모든 죄를 씻고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 예수 믿는 겁니다. 그게 중심이에요. 그게 되면 그 구석구석에 덕지덕지 붙어있는 삶의 조각들은 아무리 중요하게 생각되고 공을 들여도 붙어지지 않은 것들은 그게 중심에 서면 저절로 붙게 되어 있습니다. 왜 교회가 비본질적인 것에 목숨 걸어야 됩니까? 이 미션의 중대함을 이해하는지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미션의 중요함을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미션이 뭡니까?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압니까? 제가 이준표 목사님이 그 몇 장 안 되는 이 원고 건네면서 그 순간 와, 내 인생의 가치가 확 바뀌고 제 마음이 설레고 갑자기 뭐 열정이 생기고 그랬던 중요한 모멘텀을 경험했던 것처럼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여러분들의 인생이 아하, 내가 이렇게 중요한 존재였구나. 내가 이렇게 가치 있는 존재였구나. 내 발과 같은 그런 인생의 존재에 하나님이 나에게 중요한 미션을 주셨구나. 이걸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시시한 존재 아닙니다.
여러분들 가치가 가격이 땅바닥에 떨어져 있는 그런 존재들이 아닙니다. 매우 매우 존귀한 존재들입니다. 천하보다도 귀한 존재들입니다. 여러분들의 직장 갖고 연봉 갖고 어떻게 여러분들을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환경 가지고 여러분들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예수의 피값으로 하나님이 사주신 놀라운 존귀한 존재들입니다. 이때 우리는 중요한 사람이 됩니다. 미션을 깨달았을 때. 우리도 예수님처럼 스피리추얼한 페디큐어, 영적인 페디큐어, 발 관리를 하는 그런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영적인 페디큐어를 해주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발을 씻어주는 마음으로 히브리 같은 먼지 같은 그런 누군가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고 세우고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인생을 걸어야 됩니다. 돈을 벌어도 그걸 위해서 버는 겁니다. 제 말씀에 죄송하지만 우리 교회 장로님 가운데 그래요. 이런 중요한 스케줄이 있어서 어디 다른 나라에 좀 일정에 다녀오신다 그래요. 제가 그 말씀드렸습니다. 장로님 가서 돈 많이 벌어가지고 헌금 많이 하시는 거 중요하지만 저한테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 옆에서 사랑을 나누면서 함께 동역하는 게 저에게는 훨씬 더 중요합니다. 물론 헌금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거지만 제 눈에는 사람의 가치가 그 물질보다 1000배, 10,000배 더 가치 있는 존재로 보여집니다. 예수님도 그랬습니다. 예수님도 여러분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치가 세상에 가장 중요한 소중한 임무였고 과제였고 미션이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왜 우리는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맡겨진 미션은 뭡니까? 내 자식은 예수 믿든 말든 교회 나오든 말든 전혀 상관없이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열심히 하면 그게 내 삶의 가장 중요한 미션입니까? 우리 모두가 천국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한 가족이 연합해서 살아가는 것, 한 교우들이 연합해서 살아가는 것, 길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이라도 붙잡고 와서 그 양과 함께 주님의 나라를 꿈꾸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최고의 미션 아닙니까? 십자가 보혈로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다 씻었습니다. 십자가 보혈로 여러분들을 전부 거룩하게 했습니다. 십자가 보혈로 발만도 못한 때가 끼고 먼지가 낀 여러분들의 구석구석 인생들을 전부 정결케 했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어디서 받을 수 있겠습니까? 마지막 한 말씀 드립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선생님이 준 미션. 초등학교 때 가끔 담임선생님이 저에게 서류 뭉치를 줘가지고 어디에 전달해 주라고 심부름을 시킵니다. 그러면은 그게 보물단지 된 것처럼 가슴에 품고 소중한 생각이 그 심부름을 완수합니다. 그 심부름을 시킨 가치만큼 제 삶의 가치가 상승이 됩니다. 오늘 선생이 되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준 미션이 이겁니다. 내가 너희를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는 것이 옳으니라. 서로 십자가 사랑으로 허물을 덮어주고 서로 십자가 사랑으로 용서해주고 서로 십자가 사랑으로 이렇게 세워주고 서로 십자가 사랑으로 발을 씻어주는 것,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에게 준 미션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가족의 발을 씻어주세요. 이제 여러분들은 자녀들의 발을 씻어주세요. 지치고 고단한 교우들의 발을 씻어주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발 씻어주기를 바라는 마음 갖고 있는 사람, 그 사람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런데 누군가의 발을 씻어주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최고의 리더십이 생깁니다. 다 좋아합니다. 존경합니다. 6명의 임직자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당회원들, 재직들, 모든 성도들이 밖에 나가서 기죽지 않고 시시한 존재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이 미션을 가져야 됩니다. 분명한 삶의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중표 목사님이 아무것도 아닌 목사 초년병인 저에게
중요 임무를 맡겨서 저를 중요한 사람으로 느끼게 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며 제자들에게 중요한 미션을 맡겼습니다. 여러분들 세상이 주는 미션만 가지고 사실 겁니까? 천지를 주관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께 주신 미션을 가지고 사시렵니까? 내가 맡고 있는 임무가 내 가치를 결정하는 겁니다. 나에게 가장 중요한 임무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인생에 예수님이 담아준 십자가 미션을 발굴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세상에 가장 행복한 사람 꼽아보라고 한다면 예수님 다음으로 저라고 생각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어디에 내놓을 수도 없는 진짜 발보다도 못한 존재인데 주님께서는 저를 발을 붙잡아 줬습니다. 씻어줬습니다. 정결케 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의 발을 씻어주는 사람으로 미션을 깨닫게 했습니다. 그 미션의 가치만큼 제 인생의 가치는 상승해 있습니다. 저는 주님 앞에 존귀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행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왜 사람들이 우울해야 합니까? 왜 사람들의 의욕이 꺾여 있습니까? 십자가 사랑, 끝까지 사랑, 이 세속의 사랑, 이 사랑으로 세상을 거룩하게 씻어주고 하나님의 자녀로 세울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